네,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7장의 내용으로 함께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보시죠.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선 마길의 증손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골집에도 가보면은 그 아버지가 족보를 이제 가문에서 족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족보를 만들어서 저희 집에 있는 걸 이렇게 가끔 보여주십니다.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조상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라든지 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약 한 5,2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와 이름이 동일한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이름들도 있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널리 쓰이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 이름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절에서 보시면은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이름도 뭐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죠. 또 슬로브앗의 딸들인 이 여러 이름들도 5명의 딸의 이름이 있는데 이 딸의 이름들도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어떤 지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박수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므낫세로부터 이제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아들이죠. 예,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야곱이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들로 이렇게 삼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고,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또 길르앗의 아들인 헤벨, 또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핫, 그리고 이제 슬로브핫의 딸인 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정확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특정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뭔가 지금 이때가 약간 뭐 3,500년 전 이런 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없을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이고 관리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이 5명의 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대로 올라가면은 저를 특정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딸들을 우리가 정확히 특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5명의 딸이 이제 이 회막 문 앞에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막 문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략 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지금 나왔으니까 우리도 우리나라는 삼심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물론 작은 문제들은 뭐 경찰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쌍방간에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상호간에 고소가 돼서 재판을 가게 되면은 1심, 2심, 3심이라고 하는 이런 재판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여러 가지 이 다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문제들을 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가 그런 일을 다 처리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한 명인데 이 백성들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평생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법원에 저도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몇 번을 가봤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법원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적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사람들 간에 어떤 다툼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것을 판단해주고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때 혼자서 그 모든 재판을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백성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심판을 하게 한 것이죠. 그 작은 문제들은 그 사람에 맞게끔 우리나라 1심, 2심, 3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각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세가 직접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막 문 앞에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온 것은 무엇이냐면 큰 문제라는 거죠. 큰 문제. 그래서 최고의 권력기구 또는 이 최고의 법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 대법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합쳐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 뭐 행정부 수반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 법원에 대한 역할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 지파인 이 슬로보앗은 이미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요. 딸들만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고 딸만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굉장히 지금 엄중한 자리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법원에 가 보니까요, 함부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의견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처음 본 사람의 말을 좀 이해하는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소한 언어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러겠지 하고 생각하는데도 이 언어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 못 하겠으니까 다시 말해 주시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자리예요.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기에 나온 것도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세와 그다음에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 회중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그 재판관이 있고 또 뭐 지금 뭐 검사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나 변호사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어떤 배심원들 지금처럼 따지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배심원제가 있긴 하지만은 배심원들이 이렇게 그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라는 데들은 배심원들이 판단하면은 그것을 판사가 이렇게 그 많이 참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심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엄중한 자리예요. 뭐 형제님들이 가끔 그 단회에 서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떨림이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매님들도 이렇게 가끔씩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배려해서 드리고 있는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그 평소처럼 내가 편하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자리예요. 지금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이 발달된 도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한 도시는 서울이니까요. 뭐 서울에 살았다는 거죠. 서울에 살았는데 제 고향이 진도잖아요. 너 진도로 가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진도보다는 훨씬 더 멀죠. 지금으로 봐도 더 멀고 그때로 따지면 훨씬 더 멀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큰 도시에서, 근데 큰 도시에서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그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작은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18절 21절을 읽어볼 건데요. 먼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 지금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75세가 넘으신 분이 한 분인가요? 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아들이 없는데 내 자손에게 이것을 어떻게 물려주냐는 거죠. 상상할 수 없고 또 좀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자손을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바닷가에 가봤을 거잖아요. 바닷가에 가보고 또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봐도 밝은 데 있으니까, 주로 밝은 데 우리 도시에 많이 사니까 하늘의 별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좀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 있죠. 바닷가에도 가면 어떻습니까? 모래알이 셀 수도 없지 많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을 그렇게 주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이고 아직 아들이 없을 그때의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6장에서도요. 이거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애굽 땅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대략 400년의 지금 시간이 됐어요.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왔던
그때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다시금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백성들이다. 이 노예 생활에 찌든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각성시켜 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 흙 굽기와 또 벽돌 나르기와 이런 것에 찌들어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는다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이 한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 상태에서 뭐예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셔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앞으로 기업이 분배가 되었어야 돼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전쟁이 지금 끝났어요. 전쟁이 한 곳에는 끝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아직 땅이 분배되기는 이전입니다. 땅이 분배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지금 이 기업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냐면, 왜 요청을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에서 보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 다니면은 물리학을 배우죠. 물리를 배워요. 물리를 배우면은 여러 가지 자연계들은 이 물리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이 자연계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던 것이 뿅 하고 나타나서 법칙이 생겨버린 게 아니에요. 법칙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 과정을 물리 법칙이라고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남성 우월 사상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한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아이를 너무 안 낳고 있는 사정인데, 산하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자를 더 많이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혜인이 날 때 가보면 병원에 가보면 그 산부인과에 가보면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안 알려줘요. 이게 암시를 해주죠. 아 이게 뭐가 달렸네 안 달렸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아를 선호하고 이 남자 중심의 사회가 많이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서구의 대부분의 사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정권 있잖아요. 참정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투표를 내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성들에게 주는 게요. 그 길지 않아요. 불과 200~3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 문명 사회 전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등하게 세우신 거예요. 이 수평의 관계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이 이 지금 회막문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보신 것이죠. 그 전에 먼저 모세는 지금 이 문제는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요청을 한 이 문제는 기업 분배를 요청한 이 문제는요. 새로운 문제였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판단, 그냥 내 생각으로 모세의 생각으로 그것을 혼자서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사연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지식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배워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모세 앞에 나왔을 때에 그 계기를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판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최고 법이니까 그 헌법 하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헌법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한 것을 가리켜서 이제 판례라고 하거든요. 판결문 또는 판례. 다른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 판례를 보고도 이제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죠. 그 판단을 가지고 이 판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 사례로 남아지는 거죠. 우리로 하자면 판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시우도 딸이 하나고 우리 운성주님도 딸이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딸들이니까 기업을 분배받지 말아라. 만약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사례가 없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례를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 명수대로 주시겠다. 기업을 분배받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믿음 그 쟁취를 하는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나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간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행위죠, 행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믿음 행위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시기가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여호수아 17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금 5 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의 때부터 40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우리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70, 80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의술이 조금 좋아져서 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500년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죠.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 지킬 수 없어요. 어떤 것은 내 힘이 부족해서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히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여호수아에서 이 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과 디르사, 이러한 이름들을 다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의 딸들이 이제 이 므낫세의 지파와 동일하게 그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이 자기의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과 이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살 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특별하게 축복하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셨지만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축복하셨죠.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남녀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출애굽을 할 때에 남자의 수만 세웠잖아요. 남자의 수만 세워서 그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남자의 수를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오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풀다 보면은 그것이 굳어지다 보면은 어떤 제도로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투표권을 준다든지 또는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만들어진 법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배웠던 것들, 들었던 것들, 이런 것을 내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틀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정확히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리도 배우고요. 역사도 배우고요. 문화도 배우고요. 지리도 배우고요. 이런 것, 언어도 조금 배우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것도 우리는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12장 11,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박해를 당했거든요. 이 박해받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6.25가 발발을 할 때 일요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들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새벽에 이제
탱크들이 막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때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알 수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에 대한 심각한 이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미래 지금은 아니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박해받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회막 문 앞에 나아가서요 담대하게 말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담대하게 표현했거든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의 믿는 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너 뭐 믿고 있냐, 뭘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어디서든지 그 때가 되었을 때는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통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담대하게 어디서든 정확하게 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아들은 없었거든요. 뭐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은, 이 광야에 죽지 않았으면은 뭐 아들이 또 더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죽어버렸으니까요. 이 딸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업을 주게 되는 이러한 판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나의 삶에서 나타내는 어떤 간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 간증이라고 하죠.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의 믿음의 행위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이 간증의 삶을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믿음의 삶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주는 지식들, 정보들, 그러한 상식들을 그거를 떨쳐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삶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는 서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